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민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복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긍휼함을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귀한 통로가 무릎을 꿇는 데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잠잠하고 오래 기다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는 대부흥, 청년들을 다시 세우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찬양의 기름 부음과 기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강한 모임 장소에 나타남으로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어 저희들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도 지난 3월 3일 날 7시부터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진행된 한 밴쿠버에 있는 한 30여 명의 찬양팀이 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날랐던 것이 있습니다. 안 먹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17일 날은 또 저희들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저녁 7시에서 밤 12시까지 찬양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 4월 1일 또 찬양의 기름 부음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 마라톤 찬양과 기름 부음을 찾는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런 움직임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나갈까요? 시편 기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그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육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의 기르시는 백성, 양을 의미하죠. 그의 손으로 돌보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참 소심한 동물이죠. 두려운 요소가 나타나면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뭉쳐 다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이 뭉쳐 다니기 때문에 갈라지면 양들은 눕지를 못해요. 단체로 모여서 합해서 있을 때 누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롭히는 모기떼나 파리떼가 주변에 있을 때는 절대로 눕지 못해요.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쉬는 것 같지 못해요. 드러누웠으나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양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은 배가 고프면 눕지를 못해요. 일단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는 것이 양이에요. 저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난 물가로 인도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목장을 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양으로서 살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소심하고 뭉쳐 다니기 때문에 갈라지면 죽는, 그리고 괴롭히는 모기 때나 파리 때에 우리를 근심과 걱정 만드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쉬지 못하는데,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목자를 만날 때, 바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광야의 마사에 지난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내 앞에서 행한 것들처럼 행하지 말라.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되었으나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미혹하면 이끌림을 받게 되고요, 마음이 완악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찾아 나올 때 애굽에서 종됐던 모습 속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광야에 가가지고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물을 구하지 못해요. 그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말하기를 우리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는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말라, 기다리라 했는데 백성들이 물을 말라서 물을 찾아 헤매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원망이에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냐? 우리가 그래도 거기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물도 있고 고기도 있지 않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이것이 하늘을 치달아서 돌을 집어서 모세에게 던지기 직전이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들어 던지겠나이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엎드렸다.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평안하다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가 아니더냐, 홍해를 건넜던 지팡이가 아니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물이 나왔던 지경을 마사와 무르바라고 부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툼이 있는 자리에 물을 주셨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자고 시편 기자는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그 축복도 알지 못하고 물이 없다고,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너무 애달복골하는 우리의 인생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마른 막대기를 지명하여 보여주십니다. 야, 그래도 너에게 건강이 있지 않냐? 남은 건강 다 빼앗겼을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조그만 재산이 있지 않느냐? 기름병 하나, 그리고 파우더 가루, 바닥에 긁어도 긁히지 않은 그런 가루 있지만 사렙다 여인은 그것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보면 그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의롭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역경 속에 남편을 바꾸면서 자기의 목적과 방향을 추구해봤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매일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생수를 구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가 마셔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는 말을 하시면서 생수를 소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가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생이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있잖아요. 오늘 때 이 역사는 생수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복부에서부터 올라와서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국에서 그리고 토론토에서 그리고 온 지경에서 많은 분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생수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곧 드러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지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